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단어들을 보시면 용과 여자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노했다고. 근데 왜 분노했다고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나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남은 자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전쟁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전쟁이 선포되는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되는가?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디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어디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린 어느 편에 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실 분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손에 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의 족보의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족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셋의 족보들을 하나하나 챙기신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끝까지 호소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너가 될 줄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남은 자손을 부르시고 반면에 사탄은 그 남은 자손을 미혹하여 진리의 선을 뭐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해버리려고?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끝까지 가져갈 백성인가 아니면 이 진리를 끊어냄을 받을 백성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남은 자손 이야기하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가장 처음 나올까요? 제가 지목해서 막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한 분으로부터 목사님 설교를 45분까지 한번 맞춰주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받고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시계를 보면서 한번 45분까지 딱 맞춰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언제 가장 처음 나오는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그 장면을 좀 잠시 소개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냄을 받으며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장면 속에 왜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런데 이 가운데 왜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 질투를 누가 심어주었는가? 사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백성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빛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진리의 빛이 끊어냄을 당하면 이곳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고 요셉을 어디로 쫓아냅니까? 저 이방 땅 애굽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남은 자손의 선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 재회하는 장면, 눈물을 훔치며 커튼 뒤에서 울면서 베냐민은 괜찮은지 아버지는 괜찮은지 물었던 요셉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며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남은 자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장면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이 장면을 영어 속에선 렘넌트, 남은 자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가 다른 자리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 저녁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거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는 온전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고통당하고 수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권력자가 된 것은 형제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뜻과는 달라도, 내 가정이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내 건강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암흑 같은 이 어둠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걸음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인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온전히 버리는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단과 정결함입니다.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사탄은 고난과 시련으로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역용하셔서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심으로 그 사람이 남은 자손으로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손들은 시련 속에서도 진리의 뿌리를 내린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신앙과 품성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통화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개신교의 성도님들 중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미를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한 심령이 어디에 채워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는 사람은 숨겨진 보화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이 보존하는 진리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진리를 보존하고 보관하며 전할 사명을 남은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존하는 진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온전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십자가의 피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이 말씀으로 씻겨져서 성령께 굴복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내 양심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밖에 없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진리를 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진리.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거듭나는 침례의 예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곳,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2 종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거나 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이 남은 자손과 함께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2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제하고 나누고 웃고 마음이 평안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지구의 진리를 보존할 성도들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남은 자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태초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와,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항상 승리했습니다. 항상 승리했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우리 함께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는 진리를 보관하고 전수하는 전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몇 번 했습니까? 반드시 3번이죠? 영혼 구원 사업에 열정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영혼 구원 사업에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년, 2년 사이에 우리가 2년 목표로 내가 구도자가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노트에 쓰십시오.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의 시작은 전도자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용이죠. 계시록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는 다 한 문맥, 한 뿌리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도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로 이어지는 그 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의 복음에 충성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도 1.1획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이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은 남은 자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끝까지 공격을 한다는 사실이고, 여섯 번째는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손은 시작.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끝까지 어디 편에? 어디 편에요? 진리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 이 말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한 통의 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편지를 쓰신 분이 과연 어느 교회 소속이실까, 어느 교단이실까 궁금했는데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낸 답변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재림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믿는 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한 장면을 현대적 기별로 재해석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이야기.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 배경을 좀 먼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명상하시면서 분주하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고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귀가 시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일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40일 동안 금식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모자로 시작하는데요. 두 글자,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는 먹고 마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주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간절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 40일을 금식하시던 마지막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대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도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어떻게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 원어를 좀 잠깐 살피겠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아두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같은 단어인데 문맥상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 시험이 선한 의도로 쓰여졌다면 쇳덩이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되었을 때 연단하고 단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선한 의도였을까요? 악한 의도였을까요? 선한 의도였겠죠. 다음 두 번째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 페이아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악한 의도로 쓰여지면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의도의 시험인지 악한 의도의 시험인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려주시며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시험입니다. 그럼 이것은 실족하기 위한 시험일까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너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선한 의도일까요? 선한 의도겠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넘어져라 라는 이야기일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확신을 가져라 라는 말일까요? 선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예요? 선한 의도겠죠. 세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일어나세요 하는 시험일까요? 예수님 한번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시험일까요? 악한 의도겠죠. 예수님은 사단에게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 아니라 나사렛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전부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내실 때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시험, 예수님이 세상의 쾌락의 시험, 예수님이 주변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낙담과 악한 말들에 대한 시험, 모든 시험을 이긴 방법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 시험 받았다. 그럼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한 이 시험은 선한 의도겠어요? 악한 의도겠어요? 악한 의도겠죠.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사단이 고민합니다. 그럼 지금 사단이 공격한 이 세 가지 시험은 가장 결정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시험받은 순서를 살필 텐데요. 성경 4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가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4권의 책 중에
모든 내용들이 3번 이상 기록된 이야기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의 이야기도 3번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 법관의 이야기는 결국 돈 문제죠. 사람이 돈 문제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3번 기록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시험 받는 장면도 제자 중에 3명이 기록한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제자들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2번째죠. 뛰어내려라. 3번째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놨는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3번째 뛰어내려라.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주석을 찾아도 명확한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이것은 결정적인 구원과 연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의 순서가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장면을 보시면 시험이 점점 절정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먹는 것, 명예, 그 다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권력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마태를 기록한 이 성경의 마태복음은 세리였음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시면 14번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는 정답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일 수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오늘 저녁에는 이 첫 번째만 다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뭐에 초점을 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시험이지만 결정적인 시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 본문의 노란 글씨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시험의 주 목적이긴 했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뒤흔들었던 단어가 뭐였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흔드는 게 뭐냐면 너 교회 열심히 다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포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살았는데 네 꼴이 그게 뭐야? 이게 시험이에요. 너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더니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너의 지금 태도를 보라는 거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왜 이 내용이 시작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이 똑같은 문장을 2번 연거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 번째 시험도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지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상황과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사람이 금식하면 몰골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씻지 못하고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년 전에 PPLA 패스파인더 교관 교육을 받으러 섬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물이 넉넉지 않은 섬이었고 물티슈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2박 3일 동안 물티슈로 생존 훈련을 해보자. 시작됐습니다. 면도 못하죠? 두 번째, 세수 못하죠? 저는 워낙 땀이 많은 스타일이라 우리 태섭이가 저를 보고 가끔 청국장 냄새 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욕을 하고 나오더니 이거 아빠가 씻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땀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2박 3일 동안 땡볕에서 훈련받고 텐트 치는 훈련, 나무 깎는 훈련, 집 나르는 훈련 다 하고 2박 3일만 지나도 몰골이 나갈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40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분명 씻기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몰골 자체가 상당히 힘든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두실 수 있다 없다? 엘리야처럼 까마귀로 주셨어야지.
너 건강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낫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어야지. 너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 그것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라는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하와에게 했던 시험이었어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지금 이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 새로운 모습이 하나 보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하는 제일 중심되는 이슈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뭐로 바뀌게 하죠? 불신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물음표가 붙게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원리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물으시며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음은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분임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거기에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낙담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적을 발휘해서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오신 건 누구의 손길에 의해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하고 형통하며 아름다운 평평대로로 인도하시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 근원을 보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와에게 가장 결정적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질문은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 그랬죠?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면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임을 믿으신다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재림교회가 우리만 진리라고 하는 게 싫습니다. 차라리 덜 진리고 사람들의 다른 믿음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게 더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 공부는 하기도 싫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못 믿는 건 없습니다. 다음 문장 자세히 보세요. 근데 제 자체의 성향이 다 이해하고 이유가 있겠지. 그건 너의 삶 속에서 너에게 맞겠지라는 게 워낙 짙어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이게 더 옳다 그르다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원주의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절대 진리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으로 인정받는 기독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청년은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상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여러 방면에 다각도에서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매우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구세되며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고 진리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 한번 살피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탄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변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때에 따라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 불변하시며 그 진리를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그게 올바른 진리예요. 때에 따라 변하고 세월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볼까요?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은 내가 주는 능력을 받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내일 이 안식일에는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성경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깊이 살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대쟁투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눕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고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뭐를 놓고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사탄은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요?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당시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지금 절대 진리라고 믿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손에 잡히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싸웠을까? 그 장면을 잠깐 소개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항상 패턴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과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크로스로 나옵니다. 한 번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 또 한 번은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 한번 살피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하는 사람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으니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야겠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는데 거기 누구도 서 있대요. 사탄 마귀도 서 있습니다. 지금 선악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 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구를 두루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지금? 내 겁니다 이 말이에요.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다 누구에게 순종하더라? 자기한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쾌락, 즐거움, 명예, 권력 다 줬더니 다 날 따르던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진리를 굳건히 가진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다시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건요, 욥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건강했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녀도 다 잘 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자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받은 바를 복되게 하셨으니, 자 보겠습니다. 기복신앙이죠. 잘되게 해줬으니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다 가져가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배반할 거예요.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욥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합니다. 욥은 증인이지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든든한 진리에 충성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빼앗겨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해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틀렸으니까 거기서 내려오세요. 그 자리에 누가 앉을게요? 내가 앉을게요. 그게 사탄의 정신입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자녀도 사라지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면 그 사람 입에서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대화하는 이 장면들,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들을 다른 무리들과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욥을 신뢰하고 선포하십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어디엔 손대지 말라 그랬죠?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하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 시험은 실족케 하는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연단케 하심으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탄 마귀가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하실 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됐지요? 이 땅으로 사탄 마귀가 와서 한순간에 다 뺏어갔어요. 한순간에 동물들 다 죽고요.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가 한 번에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동물들도 다 떠나갔고요. 다 죽었고요. 아내마저도 그 사람을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욥 곁에 남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사복음서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미리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알겠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을 아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잘 보겠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욥이 몰랐는데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는데 거두어간 건 누구예요?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몰랐지만 뭐 한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욥은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욥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몰랐지만, 우리처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욥은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무언가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진리였기 때문에 충성했고 진리였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당한 시험, 우리에게 첫 번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셔야 합니다. 돌이 떡으로 바뀌어라, 40일을 금식하신 분에게 가장 처음 했던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식욕과 정욕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시대에 따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 없이 스스로 해결해 보자. 이게 돌이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마음 가는 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본능대로. 너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즐겁게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진리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의 길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속화, 이것이 무엇인가?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안목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장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극기하지 않는 식욕의 방종으로 일어나는 악에 대해 경계하도록 건강개혁의 빛을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재림교회 안에 음식물에 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부담이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변하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우선되는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노란 글씨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읽어주세요. 시작.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이 영원한 운명에, 오와, 이거 보세요. 나의 삶의 현재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도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몇 번 소개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는 제일 관문은 식욕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조금 더 양심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호소합니다. 지금 냉장고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오늘 저녁에 당장 버리십시오.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아, 다음에 해야겠다? 또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하라고 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상실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야기는 또 한 번의 화두가 될 커피입니다. 성경은 차는 신체에 해독을 끼치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며 커피의 영향은 어느 정도 차와 비슷하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나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제가 지금 호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건강과
성품과 현세의 유용성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식사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이 신명기 8장 1절과 3절의 이야기로 그대로 이야기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그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만나가 나와요. 많은 분들은 이 만나를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억했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한 가지는 만나에 대해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나를 주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먹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다 기억하시죠?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안식일 예비일까지는 더 많이 거두면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쉬라. 안식일과 연결된 단어는 반드시 쉬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떡으로만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그림을 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원숭이를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쪽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이렇게 감싼 이불같이 포근한 이불이 쌓인 한 기계가 있었고 다른 기계는 철사, 아주 까칠까칠한 철사에 젖병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원숭이가 까칠까칠한 그곳엔 가긴 갔어야 됐죠. 왜요?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먹는 시간을 빼고는 온 시간을 다 부드럽고 평안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능대로 사셔서는 안 돼요.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진리의 길이 순종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안식일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